이 차양대가 이렇게 아마 교회 설립 주의 기념주의를 맞아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미리부터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 저도 몇 주 전부터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오후에는 또 목사 위임 예식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다가 계속 설교해오던 사도행전 본문 오늘 어디 설교를 할 차례인가를 한번 살폈더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셨는지 오늘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 또 위임 예식을 맞아서도 이 본문을 그대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인데, 읽은 내용 뒤로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만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간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다시 말하면서 앞으로도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앞에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속히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려 했고, 또 이방의 여러 교회들에서 현재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그 구제 헌금을 속히 전달하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방문은 굉장히 기쁨과 또 생명이 넘치는 그런 방문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은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방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매여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재촉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만나시면서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잠시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기에 그의 발걸음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대략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에베소에 방문하지 않고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역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대하여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았었기 때문에, 또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바울은 참 많은 열매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한번 들리면 아는 사람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또 눈에 보이는 일들도 많을 테니, 그러면 자신의 그 이동 속도가 또 늦춰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청하여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길고 짧은 설교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설교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 텐데 바울이 주로 전했던 그 설교들, 다른 설교들의 그 설교의 대상,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울이 설교를 전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누구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도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장로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실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의 일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박해이고, 감사하게도 환난과 박해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이제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까? 전에 로마로 가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아마도 이 에베소를 오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더더욱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장로들을 설교할 때에 어떤 말로 이 자신의 설교, 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라는 표현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여러분이 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내용은 사실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떠올려 보면 다 안다. 내가 여러분들과 에베소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았던 내 삶이, 내 행함이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줄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다. 게다가 바울의 이러한 삶은 18절을 다시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그의 삶으로 전하여지는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변해버리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대략 3년가량의 시간 동안 항상 자신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뒷받침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 있었던 많은 열매들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내 삶을 통해서 다 안다,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신할 만큼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삶이 충분히 그에게 뒤따랐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는 참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입으로 하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을 통하여서 신앙이 고백되고, 말을 통하여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말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말과 지식과 가르침에 힘이 있기 위하여서는 그 말과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언, 강력한 확실한 보증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것. 성도는 마땅히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성도들에게나 또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성도의 그 영향력은 그가 하는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참 성도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소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참 말로만은 안 된다는 것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믿음의 자손들을 양육하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말에 반드시 삶이 더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오늘 위임 목사를 세워질 때에 여러분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지요? 라고 한마디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알 만큼 참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지금 돌아보면
저도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가량 사역했는데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위임식 때 제가 또 뭐 한마디 하겠지만 그런 말 다 필요 없이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당연히 사역자인 저부터 돌아보아야 할 메시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에 우리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경적인 바른 교회로 세워갈 때에도 성도가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경적인 가치를 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서로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삶이 우리에겐 뒷받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지식과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도 어떻게든 따라가려는 참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이 보장된 삶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바르게 자라고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바울이 삶으로 그러면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떠했는가?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보통 이 구절을 볼 때에 겸손과 눈물의 말이 주목을 하는데, 사실 이 구절에서 핵심 동사,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주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겸손으로 주를 섬겼고, 눈물로 주를 섬겼고, 또 당한 시험을 참는 것으로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바울은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겸손했던 것이고, 바울은 주를 섬겼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주를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시험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참 할 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장로들에게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섬겼다. 이처럼 바울은 사역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것을 통해 주님을 섬겼는데,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산상수훈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도가 참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는 물질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주시고,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외식, 또는 하나님을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외식을 하지 말라. 바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물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서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외식에 관하여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외식과는 정반대로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누구와의 관계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겸손과 눈물과 당한 시험을 참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잠시 살피자면, 사람이 주를 섬길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주를 섬겼기 때문에 사역함에 있어서 늘 겸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도라면 겸손이 상당히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 역시도 이 겸손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만 성도도 이 겸손하게 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겸손을 그저 도덕적인 자질, 스스로 갖추어야 할 인성과 덕목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겸손을 취하려고 하니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겸손은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이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진다면 그의 모습은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러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내내 늘 겸손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의 모습을 취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바울은 항상 겸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떠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분명한 인식 때문에 그 사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일을 도맡아 하고 성도를 섬기고 있지만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이 쌓여가고 사람을 점점 가리게 됩니다. 왜 나는 고생하며 섬기는데 저 성도는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열심을 몰라주느냐? 이런 마음 들면서 일을 할수록, 사람을 만날수록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공동체의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일을 섬기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과 섬김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맡은 일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참 겸손과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를 섬기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눈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여러 번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를 섬기다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 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본문이 있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있고 파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없는 타락한 세속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자 편지를 적어 보냈는데 그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지적하고
그렇게 바로 잡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있는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 본문 뒤에 나타나는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라, 이 권면을 할 때에 눈물로 권면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권면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냐 아니면 그저 사꾼이냐,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양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느냐, 양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느냐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또 믿음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양을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제가 먼저 참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저 사례를 받는 사꾼이 아니라 성도를 마음에 품고 정말 정성을 쏟아서 양육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쏟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이 없이는 교회의 변화와 성장, 또 성도의 변화와 자람이 없는 줄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주를 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권면과 눈물이 있는 관심과 이해가 가득하여서 주를 섬기기 위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눈물을 통하여 날마다 자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를 섬겼기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유대인들의 그 해방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사실 로마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에게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험이라고 여길 만한 그 음모들로 바울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만큼 어떻게든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도 미워하고 우리 역시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참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다면 마음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시험을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유대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참고 끝까지 그들을 인내로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느냐? 나를 모함하고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시험하는 자까지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를 섬길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먼저 마음을 주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챙겨주었던 그 사람에게 당하는, 참 그런 정말 배신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을 때, 나가 그런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때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시험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성도로서 마땅히 당하게 되는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시험인 줄로 알고 그 자리를 주께서 연단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잘 감당하시고 받아주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가득하여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이 지역에게 세상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이 보증이 되는 고백으로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를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기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해지고 주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며 주를 섬기기 때문에 당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과 고백을 뒷받침하고 보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주를 섬기는 것에서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과 지식에만 가진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서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사명,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